타오르던 불길이 소멸돼서 거의 꺼져가려고 할 때 불길을 다시 지펴 올리는 것이 부흥이고요. 개혁은 잘못된 거를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살 때 그동안 교회가 잘못했던 것은 교인들에게 너무 부흥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개혁이 필요한데. 거칠애로 만족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데,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고 행위로 다른 사람들과 잣대질하게 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여기보다 낫다 하고 그냥 겉으로 외모로 폼만 잡았지, 정말 진실성이 결여된 내 속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돼서 거듭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개혁이 없이 우리는 그냥 부흥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를 향해서 철면피같이 근사하게 외모를 갖추고 그저 약간 희생하고 약간 헌금하고 약간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아니면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러고 선교를 위해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나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다 뒤집어 보면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창피할 정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린 다 죽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철저한 십자가의 그 개혁, 레포메이션이 필요해요. 이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타오르는 불결이 소멸될 것 같으니까 그 불길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존 했던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저는 1976년에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그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몰락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패를 당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불과 40년 안에 교회가 무너지는데, 실속이 없는 교회다 보니까, 속이 없는 교회다 보니까, 거칠 애들만 시켜놓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갈라디아주의, 갈레이셔니즘,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다음에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행위를 해야 된다. 그건 요새 현대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옛날처럼 성수주의나 강조하고 11조 강조하고 뭐 이런 거 다 강조하면 그때는 그런다고. 여러분, 율법이 뭔 줄 아세요? 율법이 뭐 11조를 하고 성수주의하고 그런 것만 율법인 줄 아십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아니에요. 우리가 거지처럼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는 완전히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훌륭한 교인이고 나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이상이, 그게 바로 갈라디아주의예요. 안 해도 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복음, that gospel, 그건 사도 바울의 브랜드지. We don't have to be that way. That's too extreme.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그건 너무 이상적인 거고. That's too extreme. 요새 21세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딨냐? 안 된다. 그렇게 강요한 건 지나친 거다. 그렇게 강요하는 목사들은 전부 교회 교인들 딜들 볶는 거다. 잘못된 거다. 그거는 적당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해도 다 인정하시고 용납하신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주의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무섭게 교회의 생명을 죽이는지 알았기 때문에 피를 토하면서 싸운 거예요. That's not it. 정말 복음의 능력은 갈 때까지 가는 거다.
정말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 부인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보내는 곳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때까지 가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도 내가 거침없이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요.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유가 가장 이상적이고 고상한 자유였지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슬에 붙잡힌 그리스도의 종이다. I'm a slave of Christ.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날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고백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But I want all of you to be a slave of Christ.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길 원한다고. 그게 과격하게 들려요? 과격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모든 죄와 이 세상의 지긋지긋한 형벌에서 자유함을 주노니 이제는 내가 주는 자유를 가지고 네 멋대로 방종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종이 되어라. 우리의 잘못은 갈라디아주의가 들어와서요, 거듭나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그다음부터 다 내 멋대로 살고 있어요. That's the problem.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니 메신저가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같은 입장에 있고 같은 배를 탔는데 목사가 교회와 교계와 목사들을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죠. 저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해요. 돌아가는 실정을 보면 교회에 관련된 신문들을 읽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자기의 사업처럼 기업처럼 운영을 하고 얼마나 쉽게 자기들이 은퇴할 때는 세습을 하고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지. 이번에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의 교계에 칭찬을 받는 기사였어요. 한국에서 제일 존경을 받고 그래도 목회를 잘한다고 인정받았던 두 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한 목사님은 은퇴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우는데 한 분은 20몇억 원을 했고 한 분은 60몇억 원을 했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혼자 생각했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60억 원을 어떻게 모은 거야? 한국에서 난리예요. 60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냈다고. 저는 그거 갖고 놀란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60억 원을 모았어? 평생 목회밖에 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I don't understand. Where do you get that kind of money? 재산을 내놓은 건 감사하고 고맙고 참선 존경할 만한데, I mean, where do you get that kind of money? 여러분, 또 나타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 노회장인가 총회장을 했다는 분이, 이건 기사에 아주 유명한 기사 중에 하나예요. 한 교인 중에 한 여성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갖고 그 여인의 아파트에 가가지고 대낮부터 엉뚱한 짓 하다가 남편이 돌아오니까 숨느라고 아파트 발코니에 가서 매달려 있다가 힘이 맥이 빠져갖고 거기서 떨어져갖고 직사한 거. 뻘개벗고.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중세기에 신부들이 타락했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